이제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바울이 이제 3장까지는 어떤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교리적인 파트였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제 설명, 이제 해설을 한 다음에 4장부터는 실천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늘 거의 모든 서신서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서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진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늘 기도할 때 제가 정 없으면은 제가 뭘 들먹이냐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2년 전에 요즘은 하나 더 생겼죠. 하나님 제가 여기 이천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그때 주신 부담감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행함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물으시겠어요? 저는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 너 내 아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야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너 뭐 했니?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았니? 뭐 했니? 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 붙잡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섬기며 살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품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제가 구제하고 베풀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물으실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저희는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쌀을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베풀었습니다. 베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도 많이 초청했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손과 발에 하는 일에도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늘 신앙은 지식과 그리고 행함입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앞절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위해 너희 하나 되어야 한다.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했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또 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너희는 한 권속이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속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이 사실 조금 대조적인데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는 모든 것이잖아요. 천지 모든 만물인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7절 말씀에 가면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유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 각 사람으로 이게 흩어지게 되는 요 6절에서 7절을 넘어갈 때
만유에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 각 사람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하나됨, 이제 6절까지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교회의 하나됨에서 이제 교회의 다양성으로 주의를 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몸, 그리고 한 믿음, 한 소망, 그리고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됨이 아무 특색 없는 어떤 획일성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됨이 우리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신앙적으로나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은근히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뭐 우리 교회에 올 때 너 옷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해야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믿음, 어떤 신앙들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다 똑같아야지. 약간 그런 획일성들을 우리가 은근슬쩍 강요하게 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아요. 이 하나됨이 어떤 획일성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말 똑같은 복사본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대량 생산된 어떤 복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가고 한창 이제 교회 좀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올 때 제가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뭐 빠질 때도 조금씩 있었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제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고등부도 열심히 잘 안 나갔었고, 대학 가서도 뭐 또래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향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똑같. 재미없. 머리 모양도 다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다 똑같고. 저는 대학생 때 제가 늘 이렇게 과외비 받으면, 아르바이트 이렇게 비 받으면, 저는 학교 가까이 동대문이 있어 늘 동대문에 갔어요. 동대문에 가서 저는 뭐 말도 못해요. 머리도 뭐 이렇게 H.O.T처럼 기르기도 했지만, 하여튼 머리를 가만히 냅둔 적이 없어요. 머리에 뭐 두건을 쓰고 다니든지, 머리띠를 하고 다니든지, 뭐 머리띠도 그때 안정환 선수가 한창 머리띠하고 막 축구했잖아요. 머리띠도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뭐 옷도 뭐, 근데 저는 교회 애들을 보면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안에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이런 생각들을 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근슬쩍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물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성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고 다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분명히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들이 다르고, 우리의 자라온 문화들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 주시면 이제 다문화 분들도 저희는 많이 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말 문화가, 또 언어가,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르죠. 지금 뭐 우리끼리 모여 있어도 다 다르지만 더 다양해지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혼란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교제하는 은사가 있고, 뭐 세 가족만 오면 그렇게 살갑게 가서 막 말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찬양의 은사 없으시면 그 찬양대 해도 되는데 어쨌든 찬양의 은사 있으신 분도 있고, 네, 다 은사의 모양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모였을 때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교회가 흥미진진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은사.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똑같이 카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계시면 정말 우리 식당이 안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괜히 식당 일 못하게 하고 찬양대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찬양대 안 하냐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끼리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도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선교합니다. 계속 선교사 파송하고 중보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올인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구제하고 그래서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고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도 서로 다른 교회를 향해서 야,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도 각자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어떤 제가 늘 부러워하는 은사들인데 정말 교인들 신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려운 가정들에게 늘 찾아가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인도만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행정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큰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행정을 잘 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 다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대뽀로 아까 나누었었던 김진홍 목사님처럼 그냥 가난한데 그냥 무대뽀로 쳐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을 존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은사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또 분위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들을 누르지 말고 우리가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일으켜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하여서 오늘 이 12절 말씀까지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이래요.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을 누가 주셨는가? 저절로 생겼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말씀에는 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밑에 보면 각주가 있지만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 성막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강림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시편에 기록이 돼요. 근데 시편에 기록된 것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68편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다 복종시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셔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모든 정복한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물을 받으신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인용한 구절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주셨다. 그러면 바울이 왜 반대로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승천한 사건과 동일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애국과 모든 열방들을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승리, 동일한 구원의 역사로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시편에서 올라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복한 열방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쟁이라고 볼 때 이 구약의 다윗도 또 지금 신약의 바울도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봅니다. 전쟁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승리하여 올라갈 때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이 나오죠. 수많은 선물들과 이 전리품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모든 왕들이 전쟁에서 개선하면 전쟁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먼저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백성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전쟁 갔다 오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할 때 그렇게 나와서 막 꽃을 흔들고 그렇게 반기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에게도 선물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이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이 늘 대조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 영적 은사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 분량대로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대략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치면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아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것들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무엇에 집중했냐면 예언과 방언과 치유하는 신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으뜸가는 은사고, 막 이제 다른 이제 은사들 가진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이렇게 급을 나누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은사가 또 그 가운데에서 독특하게 강조되었기도 하고, 뭐 각 서신서마다 다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것이 가르치는, 또 선지자로서의 은사, 또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 이렇게 다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전체를 아우를 때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과연 이것으로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록에 없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어떤 친절과 또 잘 웃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서로 화평케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들, 정말 우리 셀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조금 중요하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5가지 직무로 이해를 합니다. 장로의 5가지 임무. 이 장로는 장로교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장로님을 우리 양장로님 같이 우리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장로라는 직제가 2가지 목사와 장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사실 크게는 장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의 5가지 직무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특히 어떤 사도와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목사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이 가운데에서 어떤 목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목사는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거나 또 돌보는 일이죠. 그리고 교사, 또 이것은 사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집중되어 있는 또 직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해야 하고, 또 목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걸쳐서 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2 파트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의 직제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사의 다양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에는 가르치는 쪽, 어떤 성도들을 길러내는 쪽에 특화된
직분으로서 이 5가지를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는가?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의 목적은 100% 사랑과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올라갔던 것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워. 말씀도 걸걸하게 하시고 다가가기 어려운,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방언받기 위해서, 뭐 신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사실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달라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방언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더 섬기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섬김의 목적을 두어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또 고백을 하자면 몇 달 전에 저희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 이제 권사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철야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철야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문 이렇게 살짝 열어드리고 저도 한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갔었는데 밤새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왜 오시나 했는데 이렇게 오시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방언 주시려고 오셨대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정 목사 좀 방언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소위 능력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죠. 능력자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어땠냐? 안 왔습니다. 저는 참 정말 저 이제 포기할까 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저도 막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그냥 왔는데 또 막상 하신다니까 저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이 기회 한번 받으면 좋겠다. 제가 젊을 때 많이 애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다,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갔는데 한참 기도한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는데요. 근데 이게 마치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수영 배우러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몸에서 힘을 빼시라고, 그러면 물에 뜬다. 근데 몸에서 힘을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사모, 뭐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하는데 여기 막 기도하고 또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저보고 랄랄랄랄라 해보래요. 랄랄랄랄라 하는,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나중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냥 설교나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내려놨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더라. 예. 그래서 은사는 사랑과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과 섬김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제 생각 제가 그래서 또 밀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요 그냥 가만히 새벽에 혼자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숨 쉬듯이 그냥 한번 주십시오. 아무한테도 표 못 내게 자랑 못 하게 그냥 그렇게 한번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참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뭐 특별히 미워하시는지 저한테 참 좀처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모하는 바 우리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의 목적이 다 그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또 그런 직분을 주시면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어떤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의 직분, 우리 찬양대와 또 여성교회와 또 이런 직분, 단순히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성품들, 우리 어떤 사랑하고 또 다가가주고 우리가 외향적이고 또 때로는 내향적이고 이런 모든 주신 성품들이 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 내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해서 식당에서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칼질하시는 집사님, 왜 집사님 칼질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 이거 성도님들이 먹는 건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요리해서 되겠어?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찬양대 서는데 삑사리 난 거 가지고 어디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삑사리를 내냐고. 기도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들을 우리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갖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신 분량대로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니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 또 더 큰 은사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우리 점점 자라남에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은사들 위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섬기고 또 베풀며 나누는 교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며 좋은 말들을 하고 우리 섬기는 우리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우리 참 짧은 우리의 이 땅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온종일 또 주의 전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또 특별히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졌는데 아버지 우리 또 더위 가운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